인격적인 청결에 의한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여러 사람과 오랜 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 준비가 어제 새벽에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얘기 나눈 얘기를 챔버스 목사님이 여기 정확히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냐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두 번 놀랐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후반부에 바리새인들 회의에서 쫓겨나서, 말하자면 그 말은 제가 주일날도 설명하겠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 바리새인들이 경고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여기서 출교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는 출교당한 겁니다. 이제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고 출교당한 겁니다. 근데 아십니까? 누가 그를 찾아가십니까? 아직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눈 뜨고 나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시 그 맹인에게 찾아가서 1대1로 말씀을 전해주신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그 힘을 직접 밝히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본문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니, 놀랍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주간에 얘기한 것, 이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것일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 사람과 상담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이 문자가 내 말이다. 그러니까 이 문자 붙들고 다녀. 그러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갖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다 들어와요? 내 마음에 적용이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어떤 구절을 주셨다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나는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씨름해야 된다고요. 씨름.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이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며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샘물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그 생명의 능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내 은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내 영혼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차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할 때, 여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냥 어디다 기록해 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것을 기록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전을, 성전을 여기 두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제가 주일날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그건 저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영적인 씨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묵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세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얘야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형체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깊은 거룩과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말하는 그들은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으나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아니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제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결하다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라면 딱 마땅히 이렇게 직결돼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상태여야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성경에서 부정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부정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뒤섞인 것을 부정하다고 말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며. 부정하다는 것이 뭐예요?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는 것,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똑같은 죄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 죄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섞임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탁하게 뒤섞인 상태. 그래서 이방 자녀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잃어버린 상태를 경고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섞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청결해야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돼야,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뒤섞인 것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거룩해진다 그랬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1도 거룩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통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섞임이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거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뒤섞여져 가지고 온통 잡탕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요? 청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누구를 못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피맺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삶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40년을 보시라고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매일처럼 구름과 불기둥이 떴습니다. 매일처럼 뭐가 쏟아졌어요? 300만에 이르는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못해요. 지금 과학과 엄청난 것들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3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지 못하고 하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그때 인도하셨잖아요. 무려 몇 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질문해야 한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300만이 먹고 나고 그 수많은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짐승들까지도 풍족히 그 물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이 반석에서 쏟아져야 했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왜?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뒤섞였어요?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다른 수없이 많은 사단의 도전과 유혹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줘도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눈앞에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사단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 생각만 가득해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고요? 나에게 도전한 사단이 문제예요? 나를 유혹한, 나를 미혹한 사단이 문제예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단의 도전과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허락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혀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그런 내가 그 사단을 허락함으로, 그 사단이 주는 유혹을, 도전을 허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게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왜 선악과를 둬서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뒀다고요. 하나님은 그 옆에 뭐도 뒀다고요? 생명나무도. 근데 생명나무는 허락하셨다고요. 니들이 먹어도 돼. 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선악과. 왜? 이거 선악과 여기다 두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의 생명은 그분을 기억하는 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룩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근데 뭘 원망해요? 왜 선악과 둬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그걸 원망하는 어리석음에만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깊은 영적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것을 허용함으로 그것이 뒤섞임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자,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청결은 순진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유지할 때 나오는 영광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청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더 청결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은 바른 삶이어야 하고, 비록 이런 저런 일로 외면은 더럽혀지지만, 외적인 것들은 더럽혀지지만 그 내면의 청결함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면은 더럽혀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뒤섞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다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계의 도전과 유혹은 끊임없이 있다고요. 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이런 유혹, 이런 도전들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히 분별해서 쳐내야 될 것을 쳐내고,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지키는 거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에 있어서 허용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그 깊은 은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도대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깨뜨릴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서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허용시켜서 그 뒤섞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을 허용하는, 도대체 그 중요한 일이, 그 사람이, 그 무엇이 어떤 것이라고 그것을 허용함을 통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냐고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질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면이 더러워지는 이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이 다 차단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요. 허락이 아니고 허용하신다고요. 허용. 우리를 내박혀 둔 것이 아니라고요. 그 허용하심을 통해 우리는 더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 유혹과 도전들을 서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또렷이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라고요. 막지 않는 것이라고요. 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험난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딱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못 건져내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엄청나게 크다.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으며 엄청난 고난을 내가 받았습니다. 고난이 엄청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딱 끝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큰데, 고난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냐? 이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고난과는 도대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나는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는 깨달았노라. 그러니 고난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위로만 보이더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려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분별이 정확해집니다. 예, 여러분,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영적 깊은 은혜의 관계를 지켜 나감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0